오늘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오늘도 역시 144장 4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까지 시편 묵상하게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오바다 이틀 동안 하게 되고 또 며칠간 말라기를 함으로써 구약 성경은 올해 이제 마치고 내년부터 창세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시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라 왕이신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예수님을 후손으로 줄 것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마지막 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오직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왕과 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유아 독존식으로 하고 있는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 그런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 했고 안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을 보는데 늘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했을 때 그 전쟁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때 왕이 싸워야 되는데 그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어떻게 싸워라.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라. 아니면 절대로 싸우지 말고 피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장 넓은 들에 나가서 싸움이 붙을 때는 하나님이 손가락을 딱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허점이 딱 보입니다. 그럼 그걸 전쟁하게 되죠. 그게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젊었을 때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골리앗 이마를 딱 지시하니까 이 물맷돌을 든 다윗의 손이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박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질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싸우느냐 마느냐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어느 방향으로 싸움을 진군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이고, 나는 그에게 피하였고, 나의 피난처라는 얘기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왕이든지 내가 백성을 복종하게 하는 거지, 누가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키겠는가? 보통 왕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죠. 자기가 힘이 세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 모든 나를 따라올 장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인 거죠. 그렇게 왕이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름 부었고, 기름 부은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백성들이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백성만 복종하고 또 다시 기름을 부었지만, 그래도 일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장로들이 모여서 기름을 붓는, 세 번이나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참 하찮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복종하게 해주시고, 다윗을 왕을 훌륭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그 복종하는 백성들,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약속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할 때, 이거 아가페죠. 이 아가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게 됐던 다윗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요, 뭐 뒤에 내가 그를 피하였나이다, 이 말은 요새는 몸을 피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 피하는 겁니다. 왕인데 누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물론 왕이면 당연히 이 대적을 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요. 이 다윗의 시 중에 상당한 것은 사울이 이 대적 역할을 했던 거죠.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쓴 시도 있고, 어떤 것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하면서 또 쓰는 시도 있고, 그런 온통 나의 대적을 피해야 된, 그래서 요새가 필요한 그런 다윗이었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던 거죠. 이 산성이나 요새나 같은 말인데 시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죠. 이 건지는 이는 보통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 또 혹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방패시니, 전쟁에 나가서 방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 어, 활이 날아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방패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활을 안 쓰고 총을 쏘니까 철모를 써야 됩니다. 철모가 정확하게 가운데로 날아오는 것은, 철모 가운데로 날아오는 총알은 뭐 피할 수 없지만, 조금 빗나간 거는 철모를 튕겨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리고 총알이 아니더라도 철모를 써야지 이 위에서 어, 떨어지는 물건에 의해서 다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또 나가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철모를 꼭 전쟁에서는 써야 되죠. 근데 그게 방패 역할을 했던,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피합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산성이기 때문에, 방패이기 때문에 그걸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반석으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백성들 중에서 누가 일어나서 왕을 쳐 죽이면 그 쳐 죽인 사람이 또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시 중에 이 8편에 쓰고 있는 다윗의 시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아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를 생각하며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자는 사람의 후손을 다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son of man,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인생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돌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아준다 하는 것은 야다라 그래가지고 아주 잘 아는 남녀 간의 관계,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한다 할 때 그것은 계획하고 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흙것 같고, 사람은 하는 것도 흙것 같지만 사람은 인생이 자체가 흙것 같아요. 풀꽃 같고 진토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리고 그 날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그림자 같으며, 지나가는 날이 짧고 길고도 중요하지만 그 밝게 있었던 일이 그냥 살짝 지나가 버리면 그림자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무덤을 차지하는 평수는 같습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더 그 남겨놓은 돈을 가지고 더 크게 틀을 잡고 비석을 크게 세울 수는 있지만, 그 비석 세우는 돈이 없어서 크게 안 세웁니까? 보통 다 똑같은 묘에서 똑같은 관을 간에 들어가서 분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토와 다르고 풀과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 하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드리우고, 드리운다는 말은 펴고, 하늘을 펴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늘이 있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건 지금 이 산이 연기를 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늘
활화산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거는 지금 활화산을 얘기하고 있구나. 어, 그런 게 바로 머리에 떠오르게 되죠. 모세도 연기 나는 산, 소리 나는 산, 불이 있는 산, 그런 산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당연한 평화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건 줄 알지만 이 활화산에 움직일 때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갑자기 고롱 소리 나면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연기를 내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터져놓으면 이것은 사람이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빌고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개를 번쩍 이사 원수를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번개가 번쩍 치면 전쟁을 하다가도 다 도망갑니다. 원수들이. 그게 뭐 지금 저 사람들을 이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 번개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르릉 꽝꽝 그리고 번개도 치고 또 화산이 폭발할 때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 내가 화살 한 방도 안 쐈는데 딱 포진하고 있던 그 대적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게 같은 번개를 치고 같은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도 같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쫙 펴서 요놈들 내 백성이네 그러면서 딱 잡아가지고 오는 그런 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 얌체 같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려달라고. 다윗의 신앙을 보면 본받아야 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도 기도 한참 하다 보면 나만 살려달라고 참 미안해가지고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다윗 보세요. 다 죽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손을 펴서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종이 함부로 나 살기 싫다 이래 죽으면 안 죽이고 붙들어 와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때립니다. 주인이. 네가 함부로 죽어. 내가 죽으라고 하기 전에는 넌 죽을 수 없어. 옛날에 종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죠. 네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넌 죽을 수 없어. 만약에 죽어버리면 내가 모르지만 죽기 직전에 딱 붙들어 와가지고 혼나면 차라리 못 죽은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다 죽이되 나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손에서 구원하소서.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이방인이 그렇게 괴롭혔을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블레셋이 이방인이면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또 큰 물에서 건지소서. 물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건져 올라야죠. 이 건진 물이 두루룩 떨어지는 걸 건져가지고 육지에다 놔두면 한참 있다가 캑캑 끓이다가 살아나는데 그 이방인 손에서 다 죽어가는 걸 건져서 그렇게 살려놓고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원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그 이방인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탁 줍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똥을 발라가지고 벽에다 문질러면서
헛소리를 막 하면서 이러니까 냄새가 지독하지요. 눈은 뒤집혀서 보기도 싫죠. 그 하는 행동 보면 징그럽죠. 야, 누가 이것을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내. 이거 냄새나. 이래서 살아나고. 이렇게 그 했던 것이 그 건져 올리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 사람들은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러고 와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거짓말이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른손으로 막 정의를 외치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불의한 자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를 지금 건져 올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데 그냥 구석에 앉아서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 조직은 이 다윗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비파 이 한 줄 서 여기 소고 여기 한 줄 서고 뭐 이렇게 탁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는 자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손을 오른손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던 거죠.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말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합니다. 그럼 죽어버리고 또 다른 왕이 들어서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못 가 죽어버리고 다른 왕이 또 들어서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또 죽고, 심지어는 몇 년 못하고 죽는 왕, 또 심지어는 뭐 3개월 하고 쫓겨나는 왕,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숨 넘어갈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 그때까지 왕노릇 한 거죠. 일평생을 왕노릇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왕이다. 어릴 때부터 기름 붓고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해주고 죽을 때까지도 왕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왕들을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왕도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지 않고 죽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다.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구해줘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어디라고 이러면서 구해줘 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자꾸 괴롭혔던 것을 시에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한테 죽으면 왜 안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는 이방인들한테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전부 의를 외치지만 그 불의입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네가 더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의롭잖아요. 끝까지 나갑니다. 다윗은 잘못했다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니들이 내를 잘못했다는 걸 믿으려면 하나님한테 따져라.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 신앙을 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니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 하나님의 종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15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종에게 주는 복입니다. 뭐 나는 왜 안 줘? 하나님 믿는데. 네 종 맞나? 딱 물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람은 이 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고통을 당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니는 왜 그런 고통을 주면 안 되는데? 니하고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니는 고통을 받으면 안 되냐? 그 소리를 딱 듣게 될 때, 아, 내가 종이 아니구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절대로 그런 고통 안 줍니다. 확실하게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외우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고통을 안 줍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떻다고요? 깨끗하고 튼튼하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은요, 속이 썩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신선하게 쫙 자라요. 멋쟁이. 그걸 딱 비면 기둥감이에요. 근데 오래된 나무는 속이 다 썩어 있어요. 자식 키우느라고 속 썩지, 마누라가 속 썩이지, 나무 크다고 배나 보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기둥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 뭐 하얀 개미가 살아가지고 얼마 못 지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려. 근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아. 어리다가 자란 나무 같아. 우리 딸들은요, 아름다워. 우리가 석공들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야, 너 최고 아름답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다듬어 가지고 이 모퉁이 돌이 이게 뭐가 나야 되는데 뭐가 안 나고 막 토실토실한 엉덩이 같이 만들고, 뭐 더 좋은 데는 젖가슴 같이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너무 이쁘게 만들. 우리 딸들이 그 최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딸들이라. 완전히 작품이다. 이거는 석공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닌 줄 아세요. 뭐 하나님이 종이라고 찬송하고 이러지 말고, 속 상하면 우리 딸 왜 여드름 많이 나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니는 그러면 안 되나? 그런 소리 들으면, 아, 제가 하나님이 종이 아니군요. 딱 생각해야 돼요. 13절에 우리의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곳간에 곡식이 가득해야 되지. 곳간에 무슨 뭐 날로 고장난 거 넣어놓고, 뭐 안 쓰는 물건 그다 넣어놓고, 곡간에 뭐 넣어놓을 게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곡간을 쫙 쳐가지고 거기다 맨날 곡식을 넣고 이랬는데, 지금 가보면 그 곡간에 넣어놓으면 다른 거 먹느라고 썩으니까 팔아 부르고 곡식을 사 먹어요. 곡간이 그게 곡식이 안 들어있어요. 그 창고로 써요. 곡식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풍성하죠.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걱정이 없잖아요. 먹는 거 걱정 없으면 뭔 걱정이 있어요. 먹는 게 제일 걱정이죠. 배가 신인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이. 이때 당시에 양은 현금이 현금. 천천만만이. 현금 통장에 돈이 뭐 1,000만 원만 들어 있어도 든든할 텐데 부자들은 야, 내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수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통장에는 아마 1,000만 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원 있죠. 1,000. 만 원도 1,000만 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천만이 1,000만인데 이 중국말은요. 중국말은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1,000원, 그렇게 많은 만원, 천만만 이러면 엄청난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넉넉한 통장의 잔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뭔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소는 무거운 짐을 싣기만 하면 이거는 수확이 엄청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짐은 저기로 옮기고 이 짐은 저기로 옮기고 마차를 수레를 끄는 거는 전부 수소가 꺼요. 수소가. 암소가 힘이 없어요. 수소가 힘이 세요. 거기다가 하여튼 세요. 수놈이 더 세요. 그래서 수소가 짐을 싣고 나르는 거죠. 나중에 수소가 힘 세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또 얘기할 새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4절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점이 없을진데 이게 안 보거든요. 침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방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낭패라는 게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과부나 과들이 길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보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안보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안보는 이 총도 있어야 되고 대포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또 국방의 정신이 투철한 국가대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보입니다. 아무리 모든 걸 갖췄더라도 총이 없거나 군사가 없거나 안보를 생각하는 안보 정신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리더죠. 리더가 안보를 놓아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못 모르고 있다가 안보 고아가 길거리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늘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15절 읽어봅니다. 근데 14절 걱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보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안보를 걱정하면 안 돼요. 이 14절 안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안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보를 지켜줬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예수님만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 우리가 만져보고 대화하고 눈으로 보고 한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전쟁 없는 안보를 주셨잖아요. 평화를 전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라. 또 전쟁해야 된다. 한번 전쟁하고 얻은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보를 지켜야 돼요? 나처럼 지켜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안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안보를 나라가 지켜야 되는데 총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 총도 있게 해주시고 백성도 있게 해주시고 안보가 철저한 대표를 뽑아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되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5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항상
다윗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 것과 마지막 것을 잘 읽으면 가운데 것은 이해가 되지는 게 다윗의 시이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유사한 그런 기록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왜 복이 없냐? 그럼 너는 안 믿는 거라는 거죠. 복을 받은 게 분명하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는 뭐 거꾸로 맞춰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냐? 니네 안 믿는 거야. 그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거꾸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백성은 복이 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만사형통의 복 이거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려면 복 받은 자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뭐 국회의원 앞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고 뭐 부잣집 뭐 억만장자 앞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고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독교인입니다. 모두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